오늘은 십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약에서 나오는 도둑질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볼 게 십계명에서의 이 도둑질의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8계명에서도 7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라고만 나와 있어서 뭘 도둑질하지 말고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단어를 찾아봐서 그 목적어를 알아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둑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창세기 30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0장 33절이에요. 창세기 30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3절 32절부터 읽을까요? 그냥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여기서 이제 처음 이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과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돌보는 양떼나 염소 가운데 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아니면 양들 가운데는 아주 검은 것 이것을 자기 품삯으로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만약에 삼촌이 와서 자기 품삯을 확인할 때에 내가 이렇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들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이 양떼나 염소떼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내가 다 삼촌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도둑질이 바로 가나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가나브가 남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나오죠. 이 가나브의 두 번째 의미로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40장에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0장 15절.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은 요셉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 이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요셉이 그들에게 아뢰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0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히브리 땅에서 나는 끌려온 자다라고 했을 때 이 끌려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가나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나는 히브리 땅에서 유괴되어 왔다, 인신매매되어 왔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나브가 뭐냐면은 유괴나 인신매매 같이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 도둑질 당한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가나브라는 말을 도둑질이라는 말이 두 가지 경우 사람이나 사물을 다 지칭해서 그것들을 훔치는 것을 갖다가 가나브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구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서의 이 말씀은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 도둑질하는 인신매매라든가 유괴를 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의 재산이라 물건을 훔쳐서 그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반적인 절도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또 두 번째로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처벌들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신매매 같은 거, 유괴 같은 걸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인신매매나 유괴같이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훔치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해서 그 처벌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괴나 인신매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이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살인죄와 똑같은 그런 형벌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남의 재산이라든가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의 처벌이에요. 출애굽기 22장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적어놓은 그런 율례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찾아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큰 자산은 뭘까요? 바로 소나 양 같은 그런 가축들이겠죠. 그래서 이 가축에 대한 절도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죄들 중에 하나예요. 이들이 저질렀던 죄들 중에 하나로 여기에 대한 처벌이 뭘로 나오냐면은 4배에서 5배의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소는 그 변상을 5배로 하라고 했어요. 양은 4배로 하라고 했어요. 왜 소와 양이 차이가 나냐면은 소를 훔치면은 소가 훨씬 더 값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처벌이 강하게 보상을 강하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2절로 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일단은 이 말씀은 이제 밤이 도둑이 침입했을 때 들어왔을 때는 이 도둑은 밤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물건을 훔칠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사람을 상해할 수도 있는 밤이니까요. 얼마든지 그런 신체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도둑을 죽였을지라도 그 살인도 살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 방해로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나 해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낮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낮에 침입한 도둑인 경우에는 그 죄책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묻는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렸으면. 왜 그런가 하면은 낮이 밝았을 때는 이때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도둑이 살인할 의도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해를 물건만 훔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웃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피값을 묻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3절 그 밑에 계속 읽을까요? 시작.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여기서도 보세요. 이 도둑질한 물건을 팔아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도둑질한 물건이 이미 팔아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그 도둑은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1절에서 나왔듯이 4배나 혹은 5배로. 그죠? 왜 이렇게 배상이 세냐라고 하면은 도둑질한 이 물건이나 가축을 갖다가 이미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도둑질할 때 그것을 팔 목적으로 그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도둑질 자체에서 악하지 않은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더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배상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밑에 이제
도둑질한 것들이 남아있을 경우에요. 4절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을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직 훔친 것이 팔리지 않아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형량이 훨씬 더 가벼워졌다고요. 배만 물으면 됐다고요. 배나 배상, 갑절의 배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에서는 도둑질한 가축이나 물건이 그대로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갑절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갑절이 가장 기본적인 배상의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훔친 가축이나 물건의 배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그만큼 자기에게 더 피해가 간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도둑질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도둑질하면 안 되죠. 사회 질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세계 어느 법전에서도 도둑질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법전은 없어요. 공산주의도 도둑질은 아주 엄하게 다룬다니까요. 공산당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고대 법전이죠. 가장 오래된 법전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게 사형, 처형까지 내리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이죠. 이슬람의 법전인 이 코란을 보면은 거기서도 도둑은 이 도둑질한 자의 손목을 잘라버리게 돼 있어요. 살벌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슬람 국가 가운데 이런 이 코란의 법대로 그런 손목을 자르는 법을 지키는 나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회 질서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우선성을 두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의 원인을 인간의 죄성, 인간의 더러운 죄악의 그 밑바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일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는 그런 죄성을 품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거나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성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살인이고 간음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둑질이란 개념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그 타락한 죄성으로 해서 품는 마음이 도둑질이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2장 21절 가볼게요.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 241페이지 21절로 23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니들이 정작 도둑질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는 이유가 율법을 몰라서, 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천상 죄인이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는데 그걸 알았으면은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상징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악과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상징이 선악과라고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그죠? 동산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 너희들 다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딱 하나 뭐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금지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선악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다른 걸 다 허용해놨고 선악과도 다 허용해 놓으면은 그게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소유권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선악과만 딱 하나 그렇게 해놨느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별로서 선악과를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고요. 그 소유가 누구 건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왜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것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앙 행위인 것이고, 반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불순종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고요.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상황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그 내용이 시작되잖아요. 찾아볼까요, 한번?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이 뱀이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와가 홀딱 넘어가죠. 그리고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따먹었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인간들은 곧 자기 자신이 만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으로서 나온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시죠? 오늘의 교회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셨던 이 하용조 목사님은 이 도둑질을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단순히 남의 것을 좋아해서 훔친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사탄의 영이 있고 원죄의 영이 숨어 있어서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성은 인간의 인내심과 절제로는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인간이 그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도둑질에 대한 정의를 좀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친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인간 자신이 그 물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책임이나 수고, 노력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도덕질이라고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물건의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 탐심 속에서 자연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연이 어떤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도둑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세 번째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다뤄야 될 주제가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왜 그러냐면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담긴 큰 어떤 성경적인 의미는 이 청지기 의식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하인이죠. 옛날 양반집에서 집안의 이 잡일을 돌보고 맡아 하면서 시중을 들던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예요. 우리식으로는 하인이죠. 그래서 주인의 허락하에서 그 집안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그 재물의 주인은 아니라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물질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에요. 절대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모든 이 땅과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요.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만드신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어저께부터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때로 늦은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번 돈인데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피 같은 돈이죠. 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과 이유가 있겠죠. 환경도 있겠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돕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7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신명기 8장 17절. 27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 건데 사실은 그 재물 얻을 능력, 재능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능력과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 뭐 이거 뭐라 그러죠? 공술에 공수거라고 하나요? 세상 말로?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니까요. 맨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다 털고 들어가야 돼요. 가지고 들어갈 게 없다고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이것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맥주 감사주일에서 신자의 감사의 그 이유,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요. 왜 신자가 감사하냐면 신자가 가진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고요. 그게 신자가 가진 신앙이어야 된다고요. 왜 도둑질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도둑질이라고요. 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 의식을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자, 이 청지기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도둑질에 대한 금지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도둑질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직한 상거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5절 너희가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상인들에게 저울을 속여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건을 속여 팔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되니까 뭐 더 많죠. 사기꾼들이 물건을 속여 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 이게 다 도둑질에 해당하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고서 갚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죠. 제가 예전에 초신자가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목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 잘 대해주고 잘 인도해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만 덜컥 이 권사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상당한 액수를 돈을 빌렸는데 빌려준 거예요. 믿고. 설마 했죠. 그런데 안 갚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갚아야지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말자주의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을 뗄 각오하고 돈을 줄지언정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그게 안전해요. 교인들 간에는요. 세 번째, 일한 사람의 품삯을 떼어먹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품삯 떼어먹는 거 이거 예를 들어서 고용주의 입장이죠. 이런 것들 떼먹는 일들 여러분들 그게 다 주의 귀에 들린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여러분. 네 번째 부당한 뇌물을 받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히브리서 19장 7절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뇌물의 문제도 큰 사회적인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이게 부정직, 부도덕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게 뇌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다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재밌는 것은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나온다고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명과 복과 가치와 건강과 부 다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모자르게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서 비롯됐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을 때 만나가 어땠어요? 나가서 아침에 이제 만나를 이제 걷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지런해서 일찍 가가지고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게을러서 늦잠을 잤거나 해서 늦게 나가서 조금 거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어요?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지 간에 가져와가지고 먹으면은 부족하나 남거나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고요. 가장 큰 광야의 시험이 뭐였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뭐냐고요? 떡이 모자란다고요. 그 불평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더 하나님을 잘 믿거나 섬기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 넘쳐난 적은 없다니까요. 늘 그래서 뭐랄까요, 적정선에서 하여튼간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살아오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자라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자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첫 목회 나갔을 때 저기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47-1번 그 첫 동네 그 촌마을에 총각 혼자서 신학교 이제 아직 대학원 다닐 때요. 대학원 다닐 때 학비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또 서울에서 이제 거기까지 경남 함안까지 와가야 되니까 얼마나 멀어요. 일주일마다 이제 수업 들으러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튼간에 그런데 그 시절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제일 가난해야 되잖아요. 제일 부자였다니까요. 네, 여러분 제 잔고가 넘쳐났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부족하다, 조금만 더 주세요 하나님, 늘 그런 욕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부족하게 안 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관 같은 자들이에요. 수도관 같다는 게 뭐냐면 수도관이 물이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크냐 적으냐가 뭔 중요해요. 거기에 물이 통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통해야죠. 작은 간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통하면 그것으로 된 거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이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반대편에서 나와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 찾아보세요.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8절. 제가 지금 성경 314페이지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도둑질하는 말씀과 함께 묶여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뭘로 나온다고요? 구제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재밌죠? 여러분, 왜 이렇게 묶여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도둑질의 반대말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도둑질의 반대말로 구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정의가 가능하냐 하면은 도둑질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쭉 살펴왔듯이 물질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둠으로 해서 생겨나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본다면, 구제라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대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둘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이요. 이런 겁니다. 왜 도둑질하려고 하느냐? 왜 남의 것까지 탐내서 모으려고 하느냐?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한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반대로 왜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하느냐? 구제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모자람이 없다라는 자족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내가 많아서 나눈다는 개념도 아니고 모자라서 못 나눈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나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자람 없이 나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탕퉁 터서 묶으면 뭐냐면은 하나님 홀로 한 분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게 십계명의 전체 핵심 흐르고 있는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상도 필요 없는 것이고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이 필요 없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참외밭을 지나는데 길가에 이제 참외가 이제 거기서 좀 삐져나온 참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참외를 갖다가 따가지고 이제 먹어보니까, 딸에게 주서 같이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욕심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에게 이제 참외를 좀 훔치려고 참외밭에 들어가면서, 아야, 너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망 좀 봐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참외를 갖다가 따로 참외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참외를 따기도 전에 이 딸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누가 봐요. 깜짝 놀라가지고 참외를 도둑질하려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어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망보래 그랬지. 망 잘 봐라. 그리고는 또 이제 참외를 따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숙여서 따려고 하자마자 또 이 딸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누가 봐요.
축전도인가 봐. 아버지 누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번쩍 들고는 누가 왔나 하고 둘이 봤더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니 보긴 누가 본다 그려.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 그랬겠어요?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며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선한 손길을 펼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와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